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위를 처분한다는 처서의 줄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폭염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가을에 소입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힘껏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부의 종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군대에서, 외국에서 하늘송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이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설교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얼굴을 대하는 대면의 예배를 기대하고 주일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임 연구원이라고 하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박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성공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신학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즉 하나님과 팬데믹, God and the Pandemic이라 하는 이러한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실은 이제 이 타임지에서 이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이제 신학자에게 이 코로나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 될 것인가를 좀 이제 글을 써서 기고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고서 이제 글을 이제 신문에 실기를 시도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어 나온 것이 이제 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좀 띄우세요. 책을 좀 아까도.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애도를 해야 되는가, 울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소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처신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이제 이 성경 속으로 또 지난날에 또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오늘 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이런 책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3월 11일 날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면역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면역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팬데믹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에게 오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이런 거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들어온 이 바이러스가 어떤 의학으로도 의술로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로도 뭐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이제 최고의 6단계 팬데믹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이 팬데믹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염병의 확산을 우리가 더 이상 인력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시대의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위기의 상황이 이르렀음을 이제 온 세계에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많이 이제는 바꿔놓았어요.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새로운 표준이라는 이 노멀 의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우리들이 표준으로 여기고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표준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의 일상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당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하고는 이후가 전혀 뭐예요? 다른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이제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이렇게 하는 게,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도 오늘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함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탈종교화입니다. 탈기독교화예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에서 이제는 뭐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종교 없는 삶으로 일상이 이제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탈종교, 탈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불교, 역시 천주교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이제 떠나는 이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다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산업화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런 탈종교화는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공의 주교인 존 샬비 스펑이라는 신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제일 큰 동창회가 하나가 이제 모임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졸업 동창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초중고 대학 졸업 그 동창 모임보다 교회 졸업 동창회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질 것이다,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분은 이미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계속 정말 각인이 될 정도로 생겨진 단어가 비대면, 지난주에도 언택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면하지, 얼굴을 보지 아니하는 생활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직장도 이제는요, 굳이 가지 아니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지는, 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용어가 용어로만 끝나면 좋은데 뭐예요? 현실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예요? 대면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그리고 사랑 제1교회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가속화가 되어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팬데믹과 같은 상황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탈기독교화되어지고 탈종교화되어지는, 이제는 신이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고 오늘 거기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사울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있는데 골리앗이죠. 그의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누구 하나 감히 그에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장벽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가지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싸가지고 이 골짜기 찾아오게 됩니다.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 항오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현장을 이제 다윗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어지고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게 된 다윗이 이제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노라 스스로 자원하고 자청을 합니다. 형이 말립니다. 삼형제가 먼저 군사로서 거기에 나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형들이 동생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너 싸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어찌나 하느냐.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싸우러 나갑니다. 지난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 싸워서 이긴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끝내는 그의 그러한 진정 어린 마음을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줘요. 투구를 그에게 씌워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그에게 던내줍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걸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투구도 벗어버려요. 갑옷도 벗어버려요. 들고 가던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입었던 양치기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막대기의 물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수를 주워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물매의 돌을 이제 줄을 통해서 메어놓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 물매의 돌을 던지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묘하게도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투구 싹 벗어나서 빈 공간인 이마에 정확히 꽂혀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골리앗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제 사울 왕에게 바치게 되어지죠. 골리앗은 그가 가지고 있던 창 하나, 칼 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다윗 앞에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사울의 투구, 또 골리앗의 투구와 같은, 그리고 갑옷, 그리고 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요? 한국교회가 너무 외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늘면 좋은 교회이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윤리나 도덕이나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잘못이 많아도 다 용서가 되어지는 좋은 목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은 교회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늘성교회를 혹 자랑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하늘성교회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자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예쁘게 지은 교회라고 자랑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연분형 부흥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까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 혹이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입은 옷은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입은 옷은 오직 평범한 옷입니다. 양치기의 옷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팡이와 물매,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지팡이 물매는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골리앗을 볼 때에는 하찮게 여기게 될 수도 있고 우습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막대기 물매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은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무기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허풍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의 투구, 갑옷, 칼과 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막대기와 물매도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 그 경험을 이미 다윗은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국교회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갑옷이, 투구가, 칼과 창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팬데믹,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투구가 있으면
벗어야 합니다. 갑옷도 내려놔야 합니다. 칼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요. 다시 이제 첫 번째 소개한 책으로 좀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저자 톰 라이트는 이 유행병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지요. 하나님 무엇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느냐? 치유와 소망을 주시려고 고통받고 지금도 주님도 씨름하고 아파하시면서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아픔이 오늘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웃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휴가 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 속에 함께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하며 고통받고 병든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아파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서 그들을 보듬어주며 그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하러 애를 쓰지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종식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던져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껍데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서 살아갔던 우리의 진정이 없는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저 정말로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힘들 때에 오늘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배가 고픈 자가 있으면 뭐예요? 우유와 빵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예요? 섬기면서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내라고 해야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파서 병들어서 입원해 있는 자에게 이제 건강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료수 한 병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그에게 뭐예요? 정말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를 해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가족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고 어떠한 목사가 지탄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픔을 느끼며 또 그 아픔에 함께하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탈기독교와 종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날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노아, 모세, 여러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들 모두는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 역사한 걸 믿으며 아멘 합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도 그들을 모두가 이겨낸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교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많은 것이 변해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변하는 것이 속도가 빠르고 많이 변해도 우리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히 승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고 더 의지했던 사울의 투구, 갑옷, 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겸허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교회가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그것만이 오늘의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진실된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운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